누군가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당연히 억울했지요. 분명히 잘못한 건 상대방인데 왜 내 마음이 이토록 무너지는 걸까요? 밤새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고 아침에 눈을 떠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단 한마디 말에 내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이 느낌.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참 오랜 시간을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평가가 두려웠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한마디에 하루가 좌우되었죠. 은퇴를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무심한 말 한마디, 이웃의 비아냥거림, 오랜 친구의 서운한 행동. 그런 것들이 유독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나이가 들면 무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예민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원하면 누구든 처벌할 수 있었고 어떤 비판도 힘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밤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기록했죠. 그 기록이 바로 명상록이라는 이름으로 후대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황제라면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을 텐데 왜 그는 자기 수양에 그토록 몰두했을까요? 사실 그에게도 비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원로원의 정적들은 그를 헐뜯었고 군인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으며 심지어 가까운 측근들조차 뒤에서 그를 욕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그 역시 인간이었기에 상처받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가 남긴 기록을 보면 놀라운 구절들이 나옵니다. 누군가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말은 상대방의 것일 뿐이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도달하지 못한다. 이것이 그가 발견한 마음의 비밀이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건네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물은 여전히 건넨 사람의 손에 남아있겠지요. 욕이나 비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상대가 던진 말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상대에게 되돌아갑니다. 상처는 말 자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강조한 것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는 것, 의식적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 나는 참견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거만한 사람, 속이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같은 본성을 공유하는 동료 인간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미워할 수 없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참 놀라운 관점이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적으로 보지 말고 단지 아직 깨닫지 못한 동료, 인간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점을 완전히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말이 사실일까봐 두려운 경우입니다. 누군가 당신은 이기적이야라고 했을 때 혹시 내가 정말 그런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며들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싶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서 실망감이 상처로 바뀌는 것이에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 비난이 사실이라면 고마운 일이다. 내 부족함을 알게 되었으니 고칠 기회가 생긴 것이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거짓은 나를 해칠 수 없다.
이 얼마나 담담한 태도인가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타인의 인정이 필요한가? 내 가치는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내 가치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말을 가만히 되새겨보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시선에 자신을 맡겨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세대는 특히 그랬습니다.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려고 공부했고, 사회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썼고,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었죠. 그렇게 수십 년을 달려왔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했는가? 남들 눈에는 괜찮아 보였을지 몰라도 정작 내 마음은 편했던 적이 있었는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로서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명상록 곳곳에서 삶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고 그를 위해 장례를 치른 사람들도 죽었다. 명성이란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누가 나를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비관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향한 선언이에요.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라는 것, 외부의 인정에 자신의 가치를 맡기지 말라는 것.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제안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나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내린 판단은 대개 후회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숨을 깊이 쉬고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를 먼저 살펴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관점을 넓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괴롭히는 이 일이 10년 후에도 중요할까?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의미가 있을까?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작은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의 상처는 크기가 줄어듭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연습하면 점점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은 어떤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다는 말이 있듯이 타인의 공격은 대개 그 사람 내면의 불안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분노가 연민으로 바뀔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것을 내면의 성체라고 불렀어요.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 마음의 평화는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물론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마음의 습관이 쉽게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자신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명상록을 읽어보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자신에게 타이르는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화내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평정심을 유지하라. 황제도 매일 자신과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남을 용서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강조했어요. 우리는 타인의 말에 상처받으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가혹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나는 이것도 못 참지? 왜 이렇게 나약하지? 이 나이에 이런 것 가지고 힘들어하다니. 이런 식으로 자신을 몰아세우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자신에게도 관대해져라. 너도 불완전한 인간이다. 실수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이 따뜻한 말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이 내려놓아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예민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또렷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오랜 시간 쌓인 서운함, 풀리지 않은 오해, 잊은 줄 알았는데 불쑥 떠오르는 기억들.
그런 것들이 마음을 어지럽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유일하게 중요한 질문이다. 지나간 상처에 매여 있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있다면 그것을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어떨까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매일 감사할 것을 한 가지씩 떠올려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라면 복수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는 잘 살고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대응이 있을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서기 18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명상록은 사실 출판을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자기 수양을 위한 기록이었죠. 그런데 그 사적인 기록이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권력도, 명성도, 재물도 사라졌지만 그의 생각만은 남아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그가 말한 진정한 가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는가. 그것만이 진짜로 남는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마음에 걸렸던 일,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혹은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 편지 끝에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한다. 내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것이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황제도 매일 밤 자신과 대화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